알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1장이죠. 그래서 오늘은 2개 가져오셔야 돼요. 2개 가져오셨어요? 네. 아, 예, 머리 좋으세요. 자, 월요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자, 우리 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부활의 그런 지금 소식을 지금 듣는 장면인데 여러분들 지금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죠? 지금 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옆에 사람 이렇게 좀 위로 좀 해드려요. 참 수고가 많다고 해줘요. 뭐가?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뭘 수고했다고 인사를 하고 싶으세요? 참 수고 많으시네요. 네. 참 믿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참.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뭘로 애를 지금 많이 쓰고 있냐면 여러분이 이 믿어지지 않는 걸 믿느라고 겁나게 막 수고를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훈련 받으면서 그렇죠? 예. 근데 많이 경험도 하고 이제 믿는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는데 하물며 여러분일까 보냐. 그죠? 지금 이제 1년 되신 분도 계시고 또 2년 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좀 힘드신 거죠.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경험되어져 가시면서 이제 여전히 또 믿지 못하는 모습도 여러 번 계속 반복이 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이게 참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죠? 눈에 안 보이고,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믿음이고 어느 것 하나 보이는 게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전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 것, 하늘에 속한 것.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본질 자체가 어떤 소속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소속 자체가 틀리는데 그걸 믿어야 되니까 육을 가지고 영을 믿어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잘 믿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삼위일체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삼위일체 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 근데 여러분 믿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여러분 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를 여러분 봤어요? 언제적 일이에요? 2000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봤냐고. 근데 안 봤죠? 근데 그거 믿으세요? 원래? 대단한 분들이네. 그 신기하죠? 그죠? 이제 그렇게 믿어가지고 지금 교회에 다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랬는데 지금 여전히 또 믿어져 안 믿어져? 아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참 신기하죠? 아니 여러분 믿었잖아요. 믿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이거는 뭐 추후의 의심도 없죠. 그죠? 추후의 의심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또 믿어야 합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죠. 그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틀 전에 예수 영접한 사람도 믿는 거고 3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믿는 거고 그리고 말씀 파트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도 믿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진짜 이게
점점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완전히 나를 점령해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믿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어떤 이런 배경 같은 것들이 다 깔려 있는데 뭐냐면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어둠이라는 걸 우리가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완전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은 불신앙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믿는 믿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인데 불신앙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믿는 신뢰가, 믿음이 다시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뜬 게 뭐냐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달려왔단 말이죠. 아, 정말 나는 진리를 알아. 이렇게 달려왔죠. 나 진리 몰랐는데 나 진리 알아. 이렇게 달려왔죠. 그리고 야, 난 정말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해서 달려왔는데 이게 좀 더 깊어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자꾸 벌어지던가요? 그 추억을 해보니까 희한하네. 내가 분명히 아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몰랐네. 이 정도 예수님인 줄 몰랐잖아. 1년차 때. 그죠?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뭐가 더 선명해지냐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것만 점점 선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몰랐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져 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모른다는 것이 계속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때 돌아보니까 알았어라고 외쳤는데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믿음이 있어.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좀만 더 가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순종하면서 수없이 많은 걸 경험했는데 어떻게 요만큼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이거 뭐야 이제 이게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제 실행 계획을 뭐라고 적지? 실행 계획이 이제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진리가 그 정도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돌아보면 진짜 여전히 옛사람은 하나도 죽지 않고 내 안에서 정욕과 사욕들이 그냥 순식간에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경험하면은 한번 보세요. 5년이나 돼서 진리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고 갔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를 휘감고 너무너무 계속 매일매일 눈물만 흘리고 이 마음을 잡기 위해서 계속 눈물만 흘리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고 도대체 진리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게 뭔지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더 가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에 빠지고 그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이제 오늘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서 계속 마치 내가 여러 번 기도해 드릴 때처럼 그런 저에 대한 감동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개인 기도하면서 그 올라왔던 감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는 지금 네가 아파하고 네가 슬퍼하고 네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네가 옛사람으로 있었을 때에 이동복이라는 사람 아니냐. 그 이동복이라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죄 가운데 살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네가 네 인생의 수치를 겪었고 네가 네 인생에 아픔과 상처가 많지 않느냐. 그것은 옛사람 이동복이 아니냐. 이런 기도가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이 이어져 가더라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난 전혀 그런 것을 기대를 안 했는데 내 안에서 그런 깨달음들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그런 말들이 제 안에서 계속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너는 진리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않느냐. 너는 십자가에서 죽고 너는 부활해서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 아니냐. 새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는 제가 꿈꾼 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면서 내가 너에게 꿈을 꾸게 한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사실 성원이었거든요. 그 성원이 그 어린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말 갓배워가지고 귀여운 목소리로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 음성을 아마 여러분 꿈속에 있지만 제가 말로 표현을 느껴보지 못하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목소리인지 몰라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이 아이는 어디에 갇혀있는 것처럼 지금 잠시 그런 모습이고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옛날에 네가 죄 가운데 살 진리의 사람이 아니었을 때 네가 당한 아픔과 네가 당한 수치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네가 아직까지도 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너는 새 사람 아니냐. 그거는 옛사람이고 그것은 이미 넌 죽은 사람 아니냐. 이동복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죽었는데 너는 왜 죽은 사람이 겪은 그 아픔과 그 상처 때문에 네가 왜 아직도 울고 있느냐. 넌 하늘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진리의 사람이 아니냐.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에 속해 있는 것이냐면 바로 옛사람에 속해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울고 있고 아직도 슬퍼하고 있고 그런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아픔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랬구나.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동복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죽었어요? 벌써 5년 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에 순종했을 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진리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옛사람 이동복은 죽은 거죠. 아시겠어요? 내가 아까 SNS에다가 내가 부고를 올릴 뻔했어요. 부고 올림. 부고 알림. 이동복 목사는 5년 전에 죽었습니다. 넌 새 사람이다. 넌 새 사람이 됐다. 근데 옛날 이동복이 있을 때의 그 아픔을 왜 가지고 울고 있느냐? 너 새 사람이 뭔지 모르냐? 너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넌 새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게 다 어디에서 속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냐면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것이 인지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요. 진리와 날마다 함께 하면서 정말 진리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뭘로 바꾸는 거예요? 바울로 바꾸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번뜩하고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새 사람이구나.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건 뭐다? 내가 새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거는 내 옛날 이동복은 완전히 그냥 장례를 치러버리는 거죠. 근데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구나. 그게 제가 깨달아졌어요. 왜? 지금은 나는 옛날의 제가 아니거든요. 옛날 저를 알고 있던 분은 옛날의 모습으로 저를 이해하셨다가는 실수해요, 안 해요? 옛날의 저로 저를 평가했다가는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할 수밖에 없죠. 저는 진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씀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동복이 아니라 뭔가 지금 다른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뭘로 하면 좋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괜히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뭐라 그럴까? 이 요한이라 부를까? 요한 목사라 그럴까? 아, 뭐라 그럴까? 빌립. 이 필립이라 그럴까? 왠지 바울은 정이 안 가고. 그죠? 계속 다 바울이라고 그랬지. 되지도 못했으면서 진짜 지가 바울이래. 아유 정말 진짜. 너무 교만한 거야 진짜.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뭐라고요? 뭐야? 좋은 바? 이 좋은 바. 이 좋은 바? 사람들이 시험 들어.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속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 있었을 때와 말씀이 없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옛날에 옛사람이 저주받고 수치당하고 그 죄짓고 그렇게 살았던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옛사람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마치 새 사람 것인 양 그것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와서 이 새 사람이 진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으로 살아야 될 새 사람이 그런 것들을 끄집어 들어와서 여러분이 아직도 괴로워하고 아직도 슬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이 여인들은 오늘도 슬피 울고 있고 무서워 떨고 있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고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무서워 떨고 울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3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향품을 사다가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향품을 바르러 가는데 돌문이 막혀있는 걸 가지고 근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곧 누구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전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요. 안식 후 샀다는 기록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샀다는 기록이 오늘 여기는 그렇게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바로 그 전에 샀다 여기 2번의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향품을 사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좀 모자랐다고 생각을 했는지 가서 또 한 번 사오는
그런 사랑과 열정과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긴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것은 바로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부활하신 주님인데 상품을 살 이유가 없는 거고요. 돈을 쓸 낭비가 없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헛된 돌문을 이걸 누가 나를 위해서 옮겨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그리고 헛된 봉사를 하고 말씀과 안 맞는 봉사를 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재정을 낭비하고 그죠? 그리고 헛된 걱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이거는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다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이런 헛된 봉사, 이런 헛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헛된 재정 쓰지 않습니다. 헛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죠? 결국 이런 모든 준비했던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주님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 쓸모가 없어지게 하셨는데 너는 왜 옛사람 때 했던 그 눈물과 너는 왜 옛사람 때 했던 그 수치와 너는 옛사람 때 겪었던 그 고통을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왜 여전히 옛사람 때 겪었던 그 경험을 지금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고 왜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역시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어. 자, 이 근심 어떻습니까?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는 거예요. 부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했던 근심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부활한 사람은 이런 쓸모없는 근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제는 옛사람 때 옛날의 이름으로 살았던 그 아픔과 상처는 이제 깨끗하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다시 살아나기 전에 했던 이런 죽은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는 이런 일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의 죽은 믿음에다가 향품을 발라봤자 그건 썩은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향품을 발라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아있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앞에 우리의 모든 신과 정성을 다해서 그 향품을 그분에게 발라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시체에게 향품을 발라봤자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시간을 써야 될 곳에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뭡니까? 진리를 정확히 알아서 진리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지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명확히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한 비전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진리 앞에 복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콕 찍어서 베드로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좌절하고 난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천사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그분은 죽어있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그분은 지금 너를 파송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을 부인해 낙심하고 울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벌써 갈릴리에 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리가 처음 부름받았던 바로 그 장소. 그래서 그 처음 부름받던 그 장소, 똑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고 바로 지금도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의 고기는 육신적인 삶의 생명의 떡이 아닌 썩어질 육신, 썩어질 식체를 위한 떡이었다면 이제부터 갈릴리에서 내가 출발해야 될, 던져야 될 그물은 바로 영생을 위한 그 살아있는 물고기,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 그물을 던져야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옛사람이 바뀌어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그 상징적인 얘기를 지금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시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지금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낭만과 우리의 절망과 도저히 내 인생으로 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이 모든 문제를 그분은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저주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수치와 모욕과 실험과 조롱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해 주심 말미암아 여러분 옛사람의 그 인생의 저주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죽이시고 부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야 할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다. 이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3번 자기도 모르게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다 떠났던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얘기해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깊은 굿 뉴스도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을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주님 앞에 사명을 받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우리가 파송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 여인들은 아직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상태에 있어서 얼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곧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자들은 곧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온 인류 역사상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충격은 진실이었고 이 어마어마한 충격은 온몸이 얼어붙고 무섭고 두려움으로 떨렸던 이 진리는 정말 진리였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또 처음 요한복음에 보면 만나주셔서 그죠?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빨리 제자들이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땅땅땅땅 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던 사람,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나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한번 보십시오.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슬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울고 계십니까? 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잘 보세요.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즉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냈냐면 이와 보세요. 너희들이 얼마나 안 믿고 있는지. 지금 그래서 7 귀신 들렸던 그 여자 말 누가 믿겠어요? 저 여자 7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이런 선입관이 혹시 있었을래나요? 7 귀신 들렸는데 또 들렸나? 막달라 마리아 말 누가 믿겠어요? 귀신 들렸던 여자 말인데. 그렇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는 그 옛사람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옛날에 그렇게 허랑방탕하여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녔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 믿은 것을 제자들이 가서 자신에게 증거했죠. 그 여자는 더 이상 귀신 들렸던 여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새로운 신부가 되었던 새로운 신부, 새로운 피조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자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는 주님을 목격한 분,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여자지, 그 여자는 7 길리 들린 그 옛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만나서 7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날마다 진리를 먹고 마셔 이렇게 주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 주님을 찾아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 그리고 부활을 체험한 이 여인은 더 이상 귀신 들렸던 옛사람이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여자는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하늘에서 태어난 딸이고 하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과는 차원이 틀린 그런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런 은총을 여러분 어떻게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 믿으니까 보낸 사람이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다른 모양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지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말씀을 보고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야 돼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말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무엇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풀어 주셨을 때 바로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믿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가. 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도 믿지 않아요. 2명의 제자들 성경을 풀어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믿은 제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때 누가 등장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주님께서 직접 등단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가는 거예요? 꾸짖음과 책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뭔가를 봐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무슨 큰 표적과 사인을 보여줘서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고 우리는 말씀을 알았고 우리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 확실한 거죠. 가장 큰 확실과 표적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 믿어지고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썩지 않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 썩지 않을 양식을 먹는 여러분은 이 땅의 썩을 육신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틀림없이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아서 주님이 꾸짖음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꾸짖음이 나가요. 주님은 지금 그동안 제자들을 아직도 내가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얘기를 하셨지만 꾸짖었다는 얘기, 그 겟세마네에서 졸고 앉아있을 때도 꾸짖었다는 얘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으냐라고 했지 꾸짖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마치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 같아요. 특별히 저에게 하는 소리 같아요. 너는 왜 아직도 믿지 못하냐?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옛사람이 죽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기도 속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를 통해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키라. 왜냐하면 너에게 줄 땅이 있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줄 땅이 있다. 그런데 네가, 네 리더인 네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네가 진리의 사람으로 여기서 힘을 내지 않고 네가 주저앉고 울고 앉아 있으면 너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땅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차지할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셔. 상당히 오래 계속.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지금은 믿어야 될 때. 이렇게 말씀이 얘기하셨고, 이렇게 경험을 많이 시켜줬고, 그리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그 말씀하셨을 때, 말렸을 때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대제사장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동안 누누이 얘기하면서 죽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 했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는 소리까지 들었다면 베드로는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믿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아직도 여전히 여기에서 믿지 못하고 네가 슬퍼하며 울고 앉아 있으면 너는 그것은 뭐야? 믿음이 없는 거고 너는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증거되어져야 될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바로 증인들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그 증인들에 의해서, 바로 말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말 가지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증거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꾸짖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왜 완악함을 꾸짖었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본 자들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누굴까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죠.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에 순종해서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다시 부활한 사람이요,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렇게 말씀에 철저하게 청정하여 복종된 사람,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바로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바로 내 옛사람이 진리 앞에 철저하게 복종되었다는 것이고, 진리 앞에 철저하게 복종된 사람은 진리를 안 사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다시 거듭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다시 부활한 사람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증거되어지고, 앞으로 복음은 바로 그런 사도들이, 바로 그런 주의 종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송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진리를 먹어서 바로 진리에 복종하여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 그 말씀을 증언할 때 그 표적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표적이 함께 따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을 본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도 죽고 자기도 부활한 사람인 거죠. 바로 이런 사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한 구절은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성경 구절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큐리오스예요. 로드란 말이에요. 큐리오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말씀을 증언하는 주체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을 통해 따르는 표적을 주께서 일으키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 그대로가 바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께나 본다고 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말씀을 380도 겠고 나는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이 마지막 구절이 당신에게서 일어나야지 되는 것이죠. 맞아요? 틀려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사도들 얘기고 오늘날 우리들의 목사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는 그랬어 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이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성경이 맞았어, 근데 성경이 지금은 안 맞는 겁니까? 2000년 전 1세기에는 성경이 맞고 21세기에는 성경이 안 맞는 겁니까? 오늘 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신다고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분은 이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것인지, 표적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말씀을 경험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옛사람이 진짜 죽고 다시 부활한 그 제자들이, 그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주께서 그 종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오늘날 말씀을 본다고 하는, 말씀을 갖고 있다는 분은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치유 사역이 있는 사람이 있고 치유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의 성령 사역자들은 이 본문을 또 해석하셔야 돼요. 이 표적이 어디 귀신 쫓아내고 교회 사역이 무슨 은사를 경험하고 쓰러뜨리고 금가루 떨어뜨리게 하고 금리빨 바꾸게 하고 어디 주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거지 어디 여기에 성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여전히 주께서 그 따르는 그 종들을 통하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지금 확실히 말씀을, 그래서 이 표적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 우습게 여기는 것조차 당신에게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고,
오늘 표적만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그 성령 사역자들은 주님의 목적이 그 표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이런 지도자, 이런 사역자를 통해서 그분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모습,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바로 정확하게 알게 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내면의 성전을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만날 때, 우리가 여호수아를 만날 때 제일 첫 번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지도자와 바로 말씀 순종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은 바로 똑같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도자와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도자 여호수아. 내가 모세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하고도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극히 담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성을 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전쟁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닙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말씀 순종인 거예요. 왜요? 그게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제 조건으로 주어진 거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의 조건으로도 주어진 거예요. 올이에요. 올.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 바로 그게 여호수아고 바로 그게 가나안 정복 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 결국은 저 하늘나라의 유업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역시 말씀의 종의 수종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텐트를 떠날 때 여호수아만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텐트를 떠나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와 함께 있었더라.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는 바로 말씀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너가라. 주었다. 대해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니 너는 뭐 해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가서 전쟁해라? 넌 뭐 해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뭐 해라? 말씀 순종.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과 말씀 순종이 이게 하나로 붙어 있어요. 이 개념을 아시겠어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차지해. 너 말씀 순종해.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차지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말씀 순종하는 게 우선입니까? 그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아름다운 보고 창고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아이성 하나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지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 순종인데 오늘날은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명백하게 주님께서는 누누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철저한 말씀 순종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왜 우리에게 말씀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잠언을 들춰봐도 말씀 순종이고 신명기를 들춰봐도 말씀 순종이고 레위기를 들춰봐도 말씀 순종이고 아브라함을 들춰봐도 말씀 순종이고 노아를 들춰봐도 말씀 순종이고 에녹을 들춰봐도 말씀 순종이고 12명의 사도를 들춰봐도 말씀 순종이요 사도 바울을 들춰봐도 말씀 순종인데 도대체 왜 오늘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교회들은 지금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온 천지가 가나안 7 족속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온 천지가 가나안 7 족속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오히려 욕하고 주의 종들을 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아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가나안 7 족속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판으로 깔려있는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우리 교회의 책임 아닙니까? 어떤 얘기들을 얘기하면 이 정복을 오해해서 고지론이 나왔어요. 기독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주장한 건데 우리가 힘을 길러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서 그렇게 최고의 높이에 올라갔던 그 기독교인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고지론이 아니라 오히려 당함이고 오히려 구겨짐이고 오히려 실험을 당하는 것이고 오히려 비천한 인생 중에서 가장 비천한 인생으로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저지론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고지론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 저지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과 똑같이 희생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실험당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그 사랑으로 품고 있는 그 대통령 한 명이 나왔다면 전 세계가 그를 지도자로 삼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남에게 희생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르익지 않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이 기독교는 힘을 쓰지 못하고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전혀 정복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시죠. 여러분,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지를 그대로 먹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롱을 그대로 당하시고 우리의 살인을 그대로 그 온몸으로 받아주셨던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고 인생의 가장 큰 분이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사랑 때문에 그분 온 인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예수님 믿겠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손해보기가 싫은 거예요. 죽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사랑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배우지 않아 사랑 못하고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새끼 하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왜? 나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어디에도 자기를 방어하고 살려고 한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나를 지키고,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
가면도 쓰고 두리번 남의 눈치도 보고 오늘도 나를 지키고 내일도 나를 지키고 나의 안전을 지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슨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무슨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의 특권을 다 내려놓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우리가 복종을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실형을 당했고 나의 무지를 삼켜 먹으셨고 그분이 내 살인을 내 대신 그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없고 나 같은 엉터리 같은 인생이 없었는데 그분께서 그 형벌과 저주와 수치와 조롱거리를 그분이 다 당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봤기 때문에,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육신으로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그야말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새로난 하늘의 사람, 영적인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에게 말도 못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지켜 행하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다 지켜 행하려면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그래서 죽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올라오는 그 감정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죠. 주님이 먼저 떠오르는데 죽지 않은 내 감정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것이 도무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내 마음 깊은 곳에부터 바로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바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게 되면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고집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게 되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대신 싸워 주시는 것이죠. 이게 유일한 우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그게 바로 뭐하고 맞물려 들어가냐면 바로 진짜 눈에 보이는 그 땅과 맞물려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정복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기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제일 힘든 사람이 너무 교만하든지 너무 열등감이 있든지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안 바뀌어요. 근데 그것이 교묘하게 자기를 비하하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교만한 사람이거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거나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나 다 동일한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 왜 자꾸 갔다 덕지덕지 갔다가 붙입니까? 왜 눈동자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눈치를 봅니까? 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데 급급합니까? 진리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진리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진리에 순종하라고 말씀했지. 누가 눈동자를 돌리면서 눈치를 보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에 순종하라고 그랬지. 누가 자기를 방어하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에 순종하라고 그랬지. 누가 거짓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진리에 순종하라고 그랬지. 누가 자기를 땜빵질하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에 순종하라고 그랬지. 누가 가면을 쓰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에 순종하라고 그랬지. 누가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누가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사람인 거죠. 완악한 사람인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만나는 사람은,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뻔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도 이 교묘한 이 뱀 같은 마음은 그 뻔한 말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도망가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난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난 이래서 안 돼. 그 얘기는 곧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싫고, 난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서 마음에 불안정한 사람이 제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불안정하니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으니까요. 저런저런 장애물들이 많으니까요. 저런저런 자기 자신을 가리고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자신이 들통나는 게 싫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너무너무 싫고. 명심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이 정복이 되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스스로 인정할 때 그때 허물어뜨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내 심정적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머리로 알았으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알았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걸로 알았으면 빨리 인정하고 내 모습이 그런 불안정한 모습이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빨리 무너뜨려야죠.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고수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 모습을 내가 알았는데 그것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걸 무너뜨리려고 안 하죠? 뭐 때문에요? 변화되기 싫으니까. 내 자신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하기 원하시면 먼저 잘못 세워놓은 것부터 다 허물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묵상은 왜 합니까? 내가 오랫동안 잘못 세워놓은 거 발견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건데, 뻔히 알고 있는 자기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에 엎드리지 않고 그런 걸 솔직하게 인정해서 그것이 쓸데없는 쓰레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직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알고 있는데 인정하기 싫든지. 빨리 인정을 하셔서 빨리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된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살아갑니까? 진리는 사랑이신데. 자기 부인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됩니까? 그것이 뱀처럼 숨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들이에요. 인정하셔야죠.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는지 빨리 깨닫고, 그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뚜껑 열어보고 깊숙한 곳에 뭐가 숨어 있는지, 지금 내가 왜 계속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진리 안에 잘 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바로 반드시 옛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물어죽일 겁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진리 앞에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복종시킬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복종시키시면 진리는 더 이상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의 장애물이 될 것이고 누구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누군가의 두 눈에서 계속 눈물을 뽑아내는 기계가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주님과 함께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의와 평강과 실학분이 없는 그런 하늘의 새 사람으로 진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새 사람의 길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네. 아니면 여전히 진리 잡아먹는 그런 옛사람으로 여전히 살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진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옛사람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니까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 생활하면서 실컷 배우고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엉뚱한 짓 하고, 여기서 말씀 파워하우스를 하면서 열심히 새벽 12시가 넘도록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옛사람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말씀 배운 거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뭐에 순종하려고 여기에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그냥 다니시는, 예배를 드리러 여기 오시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러 여기 오시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배워서 그 진리에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곳이에요.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꾸짖음을 받는다니까요. 지금 봐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봐주는 거는 기간이 있다고요. 훈련시키는 동안은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듣고 부활까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때는 뭐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입에서 험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 목사가 자꾸 거친 소리가 나오고 이거는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나옵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열심히 걸음을 주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밤잠을 설치면서 오로지 그 나무를 키워볼 생각으로 열심히 드립다 걸음을 잔뜩 갖다가 부었는데 옛사람이 하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은 참을 수 있고 6개월은 참을 수 있고 1년도 참을 수 있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서 수없이 잔소리를 하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안 바뀌는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럴 때 제자훈련 가르치는 사람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꾸짖음이 나와요.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죽고 싶습니까? 가나안 땅 안 들어갈 겁니까? 옛사람 죽이고 그리스도로 옷 안 입으실 겁니까? 이대로 사실 겁니까? 이런 얘기가 드디어 참다 못해서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이 들통났을 때 그때 제자훈련을 열심히 가르쳤던 목회자는 입에서 꾸짖음이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도 한번 어떻게 하셨나. 지금은 믿어야 될 때고 지금은 순종해야 될 때고 지금은 옛사람이 죽을 만한 때인데도 여전히 옛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그것과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가 좋고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그 땅을 별탄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전부가 될 때, 그분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부가 될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는데,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내 삶의 동기가 아닐 때, 바로 그때 주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신다.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하시고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데 마음 점검 다시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 불안정한 마음들 아직도 시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려고 하지 않은 그리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지금 명령 떨어지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예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되는 그 훈련을 해나가지 않으시면 그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